첫 번째 시간, 사람이면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생 여정에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 그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누가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인생 최고의 후원자는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의 삶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후원자로 둘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즉 축복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하나님께서 그대의 후원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뒷배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후원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스폰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속된 말로 백, 뒷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든든한 후원자는 부모겠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살 때는 그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그 후원자가 됐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에 수없이 많은 돕는 사람들이 내 뒤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가장 최고의 후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아브라함이 수도 없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후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홀로 단신 도망을 치고 있을 때 베델에서 너무나 피곤한 몸을 딛고 돌을 베고 잠을 잘 때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가 보였던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해줄 거야.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후원자의 약속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그 위대했던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후원자 되어 주셨기에 위대한 승리의 여정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도 언제나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나의 후원자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후원자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주시겠다 약속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다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더란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절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거친 홍수가 몰아치고 그 심각한 가뭄이 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는 법이 없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주님이시고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 그 반석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계속해서 보십시다. 본문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평생의 후원자로 두고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9절의 하반부를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 답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려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보여드리면 자기의 능력이 아주 약해졌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겸손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바울,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매달리는 바울, 주님께서는 그를 뿌리치지 못하시고 그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그에게 머물러 있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약한 것은 부끄러운 거지.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약한 것은 근심거리지. 약한 것이 어떻게 자랑거리가 돼요? 약한 것은 내 인생을 실패하는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자랑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거기 가운데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나의 약한 것을 주님께 가져올 때 그것이 강함이 된다. 나의 약한 것을 주님께 가져올 때 그것은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의 약한 것을 주님께 가져올 때 그것은 승리의 시작이 된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약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가만히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나 들여오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내가 약할 때 성령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강하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약함을 고백하고 미련함을 고백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결국 내 약함을 고백하는 것, 내가 기도한다는 것,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낮아짐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내 약함을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아십니까? 결국 그곳이 결국은 약함의 시작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숭이는 뭐 하다가 죽는데요?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데요. 새들은 하늘을 날다가 죽는데요. 사람은요, 지가 똑똑한 거 자랑하다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은 애초에 달릴 생각도 안 해요. 똑똑한 놈들이 자랑하다 망하는 거지. 내 자녀가 똑똑해요. 둘 중에 하나요. 우리 집안 말아먹거나 우리 집안 건사하거나. 똑똑한 자식이 결국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약함의 시작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요, 결국 그것이 실패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교만이 되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는 순간 넘어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똑똑한 것도 내려놓고 가야 되고 내가 미련한 것도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이 돈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반면에 돈이 없는 사람도 부족한 돈이지만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돈이 없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돈이 있음이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또다시 얘기하면 건강한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함이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면에 병든 사람도 기도해야 돼요. 이 병든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함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시작이 되고 병든 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약한 것이 강함이 된다. 사이에 하나가 끼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 가져올 때만이. 할렐루야. 주님께 가져올 때만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이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참 독특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치근덕거리면서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 너한테 내가 필요할 텐데 왜 그래? 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에게는 그 곁을 떠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그가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 건져달라고 소리치고 손을 내밀 때 그때서야 예수님은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곁에 절대로 머무르시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구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으세요. 반면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항상 곁에 계셔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들은 알아서 자식들 다 주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계속해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함과 낮아짐 앞에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여기서 가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가시라고 하는 말이 원어상 보면 무슨 찔레꽃 가시라든지 혹은 아카시아 꽃 가시라든지 이런 가시가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밤송이 가시 뭐 이런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시는 찔리면 아프기는 하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인생이 무너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 원어상은 데못이랍니다. 혹은 여기서 얘기하는 가시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쇠꼬챙이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못이 바뀌었거나 쇠꼬챙이는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는 얘기는 불편한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생활하니까 불편한데 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뽑아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쇠꼬챙이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믿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가시는 사탄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죠. 믿음을 흔들어 놓고, 바울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바울이 더 이상 그 믿음의 사역을 할 수 없게 할 정도로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게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이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사역을 포기할 정도로, 믿음의 사역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3번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바울이 믿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믿음 무너지지 않고 사역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는 강함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읽어보세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봐요. 그 가시가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10절에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한 것들과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 약한 것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육체라고 그랬으니까 육체로 시작했는데 마음도 가시가 있고 믿음의 영적인 가시도 있더라는 거지요. 바울은 실제로 육체가 많이 연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많이 괴로웠겠지요. 왜?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그리스도파니 교인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것 또한 가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유, 해봐야 뭐해,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가 싸우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설교하면 뭐하냐, 은혜 받으면 뭐하냐, 맨날 쌈박질만 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1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하노니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과 능욕과, 그러니까 능욕도 가시였던 거고 궁핍도 가시였던 거고 박해와 곤고도 가시였던 거예요. 바울이 박해다 곤고다 라고 얘기할 정도는 목숨이 경각에 다를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당신의 약함을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의 그 약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 앞에 겸손히 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에 그럴 때일수록 더 순종하십시오. 그럼 당신도 나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었습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이, 이 고백이 간증이 되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모자란 우리에게 오셔서 강함과 넘침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